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3년 넘게 하나님 앞에서 동역하였던 이 리더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지금까지 부족한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배우면서 지난주에 담임 목사를 위한 5가지의 기도 기억나세요? 첫 번째, 우리 목사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 목사님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우리 목사님 인내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 우리 목사님 설교와 말씀 사역 잘하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우리 목사님 성찬과 세례 집례할 때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따라 해주시니까 제 마음이 기쁜데요. 이번 주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모이면 자동적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좋은 목회자는요, 물론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부족하니만 우리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기도의 빚을 갚는 우리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성경 말씀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사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성도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복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 25절 성경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고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깨끗하되 즉 내가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내가 사사로이 성별이나 인종이나 할례 때문에 구분 이씨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전했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에베소 장로,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이죠. 몇 가지의 당부, 3가지의 당부를 하는데 그 당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당부는요, 교회 리더들에게 얘기합니다. 참으라 그리고 인내하라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참으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인내해라. 우리 교회 특별히 리더인 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성경에 보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을 위하고, 두 번째로는 누구를 위해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지어요. 삼가라. 이 삼간다는 말씀은 주의하다, 경계하다, 유의하다라는 뜻인데요. 더 깊은 뜻은 뭐냐면 참으라, 인내해라, 견뎌라, 버텨라, 그리고 조심해라. 더 나아가서는
덕을 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냐면 스스로를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참지 못하여 시험 들고 낭망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고. 그리고 우리들은 교회의 리더니 온 양떼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감독자로 보냈다. 감독이라는 것은 성경 원어상 목사와 장로를 뜻하는 건데요, 조금 넓게 확대를 해석하면 각 기관장들, 구역장들, 그리고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감독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셨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다고요? 보살피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로 불러주시고 양떼를 섬기게 하신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해라, 즉 삼가라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이기 때문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키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말 없는 단체, 공동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말 없는 단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이익단체는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이익이 깨지면 그 모임도 깨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이익 집단과 다릅니다.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인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주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의 말씀을 저는 좀 많이 깊게 묵상을 했는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신 사도와 선지자들, 즉 목회자와 장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라는 이 말씀은 바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도는 각각 다른 건물 이름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그 건물이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22절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결됩니다. 뭐냐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목회자를 통하여 세우심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처음에는 각각 다른 건물이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초소가 되기 위하여 어떤 한 사람이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의 리더들에게 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리더들아 참아라, 인내해라, 견뎌라, 조심해라, 그리고 버텨라.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함께 자라기 위하여 너희는 끝까지 버텨야 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절대로 획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 안에서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리더,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입니다. 때로는 결정되기가 어려워서 교회가 어떤 결정을 놓고 투표를 하거나 과반수를 얻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과반수와 찬반을 의논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말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제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떤 길을 가게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반대해요. 그러면 목사 말 들어야 돼요? 성도님 말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하나의 꿈을 주실 때까지. 그것은 절대로 이것은 투표를 결정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마음 주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계속 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보세요. 너네들이 교회 생활을 하려거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오래 참아라.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게 되신 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왜냐하면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5절에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인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리더들에게 삼가라, 참으라, 인내해라, 견뎌라, 조심해라, 버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는 내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양떼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돌보고 양떼를 돌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복된 리더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고 하나님의 교회를요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에서 성도가 다치거나 교회가 다치거나 목회자가 속상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같이 가고 한 마음으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 석샘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거룩한 부흥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단을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특별히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거의 근본이시고 교회의 기초잖아요. 우리는 교회의 이단과 사이비 침투를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진짜 눈을 바짝 뜨고 살펴보셔야 되는데 29절 볼게요. 보세요. 29절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요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자기가 제자 훈련시킨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자기가 떠나가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흔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심하라라고 리더들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오류 안길동 지역의 인천 지역, 검단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우리 석샘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리더들이요, 깨어서 기도하며 이단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적 그리스도를 예의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번에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적인 사례를 3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한 이단에서 산 옮기기 전략이라는 유월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교회가 있으면요, 그 교회에 건물이 있는데 그 교회가 성도들이 적어요. 그리고 나서 그 건물이 위태위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요, 50명에서 60명의 성도들이 한 주에 한 명씩 그 교회에 계속 등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전의 성도들은 3, 40명밖에 안 됐는데 이 나중에 등록한 50명의 성도들이 같은 이단 출신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싹 진입해가지고요, 나중에 100명 정도 성도가 됐는데 이단 출신들이 과반수가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나서 기존에 있었던 목사님을 어떻게 하냐면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먹어버려요. 이게 바로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산 옮기기 전략, 유월절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회자에게 여자 문제와 돈 문제를 씌우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을 쫓아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교회를 빼앗는 작전이 있습니다. 교회에 목사님이 혼자 거의 계시잖아요. 그러면 젊고 예쁜 여자 성도가 새벽이나 낮에 목사님을 혼자 찾아옵니다. 그리고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라고 목사의 방에 혼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몸 옷을 찢으면서 도망치는 신용을 하고 저 목회자가 나를 성폭행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여자가 성폭행 당했다고 CCTV에 찍히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 목회자는 성추행범이 되게 되지요. 마지막 3번째 방법은요, 이간질을 시킵니다. A 성도에게 담임 목사가 B를 미워한다 그러고, B 성도에게는 C를 미워한다 그러고, C 성도에게는 D를 미워한다 그러고, D 성도에게는 A를 미워한다고 이간질을 시키고 편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3가지 A 목사님 설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봐요, 실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조금 과격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고 특별히 우리 리더들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에게 누구의 흉을 보거나 기도의 제목을 발설하거나 상담 내용을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목사는 하나님께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떤 섭섭함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제 방문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런 거 궁금한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언제라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29절과 30절에 이리가 우리에게 있고 제자들을 끌어서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생길 것입니다. 그때 말씀 안에 든든히 서셔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더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리더들은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흘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3년 동안 매일마다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훈계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구역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 부서를 위해서, 기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교회를 지키시는 우리 리더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리더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약한 사람을 돕고 베풀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에 보면요, 약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떻게 하다고요?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맨날 얘기해줘. 아들아, 통닭 한번 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럼 제 아이가 얘기하죠. 아빠가 복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주는 것을 풍성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사람,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자들을 늘 우리를 위해서 있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 리더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이거 쉽지 않아요. 원수인데요.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로 인자하였다. 또 38절의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에이 목사님, 뭐 쥐뿔이라도 가진 게 있어야 주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서 줄 게 하나도 없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풍성히 채워주셔서 나누면 나눌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장로와 리더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떠나는 장면을 성경을 바라보는데 영화 보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36절 성경 보겠습니다. 36절 보면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목회자와 장로와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37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서로 입을 맞추고,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다가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이별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를 사랑한 목회자, 그리고 목회자를 사랑한 교회의 리더. 다른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멋진 에베소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석샘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리더들아 인내하고 버텨라. 두 번째, 리더들아 이단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그리고 세 번째, 약한 사람을 돕고 베풀라.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세력도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 기둥으로 세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함께 인내하며 참고 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침입하고자 하는 마귀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쳐 주시고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품고 돕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